이 시간부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시작으로 전체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중에서도 첫 부분인 창조와 안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 단계를 살펴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나를 위해 나에게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전혀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행동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신앙의 극히 초보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감사도 하지만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두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성도들은 참 많습니다. 모두 존경하며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적거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며 또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자신을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즉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이십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됩니다. 이 성경의 파노라마의 목표는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보며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2번에 걸쳐 성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정리하면 구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선지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 역사서가 1권, 바울서신이 13권, 일반서신이 8권, 그리고 계시록이 1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권입니다. 3구는 27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시작이고 모든 천하의 시작이고 인류의 시작이고 죄와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역사의 시작과 문명, 문화와 사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신화나 설화가 되고 또 도덕책이나 윤리적인 삶을 위한 지침서 정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진화론이나 자유신학이 나오고 온갖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의 물이 땅을 덮고 있는 상태였으며 성령님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태에 대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선 혼돈입니다. 혼돈이란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비어 있었다. 즉 어떤 형체나 모양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입니다. 즉 빛이 전혀 없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벽하게 어두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과거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그때 우리는 혼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제멋대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공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해도 여전히 공허하며 아무 보람도 없이 좌절하며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과 어둠이 가득하여 진리의 빛을 전혀 모르고 어두움 안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통해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와 믿음의 순종으로 바뀌고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흑암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찬란한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창조를 계속하시어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공허를 온갖 아름답고 의미 있고 유익한 것으로 채우시며 흑암을 물리치시는 빛을 만드십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 과정을 말씀 선포로 이루십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고 또 알려주어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창조를 어떤 이성적, 과학적으로 평가하려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이 빛이 모든 생명과 질서와 창조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빛은 모든 어두움과 공포와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양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낮과 밤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는 이때 하나님은 이미 낮과 밤은 물론 온 우주의 원리와 질서를 계획하시고 이 원리의 질서에 따라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며 이를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즉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 자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또 지구의 자전과 태양에 따라 낮과 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과 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도록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운동을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태양도 달도 없어도 하나님은 낮과 밤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창조 후에 모든 자연 규칙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규칙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천지 창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에 대하여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궁창, 즉 대기권 위에 두꺼운 물층으로 지구를 덮으셨습니다. 이는 정말 굉장한 창조물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우주에서 오는 모든 해로운 방사선이나 전파 등이 완전히 차단될 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최적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900세 이상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노아 홍수 때 이 궁창 위에 물이 지구로 내려와 홍수를 일으키며 사라지므로 그 후에 인류의 수명이 대폭 줄어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물층이 노아의 홍수 때 땅으로 쏟아져 내려와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대한 창조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마음이 정말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날 창조는 식물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물속에 잠겨있던 땅을 솟아올려 드러냅니다. 그리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온갖 종류의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모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생기거나 다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모든 식물들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진화로 새로 생겨난 것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 식물들의 열매나 씨는 놀라울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지구를 잘 관리하면 무려 700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곳곳에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이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생산과 분배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의 창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 창조는 전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제외한 모든 우주를 이날 만드셨습니다. 물론 해와 달과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은하계는 물론 셀 수 없는 많은 우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넓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이 우주가 계속 확장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도 깊이도 넓이도 길이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구 주위의 해, 달, 행성 등 배열과 질서가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기에 아주 적당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오차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 창조는 새와 물고기입니다.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들도 모두 종류대로 이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곧 종류대로 강조하십니다. 이런 모든 생물들의 창조는 하나님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들은 사람들에게도 주신 복이므로 여섯 번째 날 창조 때 설명드립니다. 그 복의 결과로 물고기나 새들의 무리를 보면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날에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복과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라는 각 개인들이 건강히 튼튼하게 자라고 살아가는 복이며, 번성하라는 각 가정들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영을 이루는 복이며, 충만하라는 결국 사람들이 온 지구를 가득 채우는 복입니다. 정복하라는 온 지구를 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복입니다. 한 가지 사명은 다스리라입니다. 이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지구에서 계속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씨, 채소, 열매를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고 모든 동물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은 6일간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고운은 아름다운 것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구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모든 창조의 백미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며 그 창조 속에서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후에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아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낌없이 최선의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지난 6일간의 창조를 마무리 지시며 그 창조에 만족하시며 쉬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지만 그 창조물을 다스리는 섭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에 만족하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6일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식일에는 자신을 위한 모든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 구제와 교제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을 원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와 안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안식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만드시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며 천국의 삶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담과 하와와 그 죄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